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8월 19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식민사학 청산, 역사광복을 구호로 반민족 식민역사청산 서울연대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역사광복 운동을 함께하는 많은 단체들이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특별 연사로 나선 이덕일 박사는 과거 3.1운동이 종교와 신분을 뛰어넘어 함께하였으며 독립운동을 좌우해서 함께한 것처럼 정치, 종교, 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다 함께 역사광복운동에 동참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나아가 태고 시절 마고성의 신선문화 역시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눈을 삼느니라. 만물을 나아 기르는 바탕은 천지일월입니다. 하늘과 땅, 즉 천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그 천지를 대행하여 음양변화를 일으키며 만물을 나아 기르는 것은 일월입니다. 따라서 상제님 도법의 종통맥도 무생명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채로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인사를 집행하시는 주인공에 의해 천지일월 종통맥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남북극을 비롯한 지구 곳곳의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 최대의 냉장고라 불리는 남극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구촌 폭염을 피하지 못해 평년보다 기온이 38도나 높게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영하 50도는 돼야 하는 시점인데 영하 10도 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남극이 더 이상 지구를 식히는 에어컨 역할을 못하고 열풍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극 빙하는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르면 2030년대에는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알래스카에서는 강물이 한꺼번에 불어 홍수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도 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이는 담수량에도 영향을 미쳐 주변 20억 명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상 천국으로 불리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이 100여년 만에 초대형 화재로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의 산불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1,3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최대 75억 달러, 약 10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지역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날렘 보고서에서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산치로 3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마우이 섬의 연간 생산 규모는 100억 달러, 약 13조 4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비용 가격표는 천문학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생산 손실 규모는 10억 달러, 약 1조 3,4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차량 손실과 인프라 피해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산불로 짧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제적 위험은 마우이 섬뿐만 아니라 하와이 전체에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내 매독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성병 전문 의료진마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0일 현지 매체 니칸겐다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매독 감염자는 현재까지 8,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전국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올해 매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한 곳도 없는데요. 수도 도쿄가 2,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아마나시현에서도 12건이 보고됐습니다. 대도시 활락가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독이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닌 셈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일본 내 매독 환자가 1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확진자보다 4,000명가량 많은 수치이며 10년 전보다는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의 부족입니다.
니캉겐다이는 매독 환자가 증가하는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성병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479명에 불과하다며 성병 관련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성병 전문 의료진 역시 매독의 신규 감염 급증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의사의 신 한지환 교육위원님 모시고 기경 팔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 팔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12경맥은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얻는 수곡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죠. 기경 팔맥은 이 하복부의 단전에 기원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본래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경 팔맥은 사람들이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여 저수지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12경맥의 기가 넘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경 팔맥은 우리의 몸의 중앙선과 신체의 앞, 뒤, 좌우를 관통하면서 전체적인 음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맥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회음 혹은 단전에서 일어나서 척추의 앞으로 흐르면서 가슴 부위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과 비슷한 경로로 흐르는데요. 그런데 축맥은 12경맥지해, 즉 경맥의 바다라 하여 12경맥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맥은 우리 몸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음양을 모두 총괄하며 특히 우리 몸의 수화 운동의 주 통로입니다. 머리에 있는 불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단전에 있는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축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기운이 위로 치받치는 상기증, 임신과 생식기 관련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맥인데요. 축맥이 몸이 중앙을 수직으로 관통한다면 동맥은 우리 몸의 뒷부분인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와 접하고 머리의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 입술까지 이어집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꼬리뼈 밑에 장강렬을 따라 요양관, 명문혈로 지나는데 이 명문은 생명의 문이란 뜻으로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인 정, 다른 말로 신간동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동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추위를 탄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동맥이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맥이 척추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척추의 통증이나 척추가 경직되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맥은 몸의 앞부분에 중앙선을 타고 흘러 음맥을 주관합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아랫배의 중앙선을 지나 배꼽인 신골혈을 통과하고 윗배의 가슴에 중앙선을 타고 올라와 아래 입술 밑에 승장혈에서 끝납니다. 인맥의 임은 맡길 임자인데요. 임신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임신과 생殖기 관련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맥이 폐와 위장 부위를 지나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나 위장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맥은 마치 허리띠처럼 몸통 부위를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맥입니다. 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맥, 오추, 유도혈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맥을 제외한 모든 맥은 상하로 흐르는데 대맥이 모든 맥을 이 허리와 배 부분에서 묶어주어 형태를 유지시키고 기운이 상하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대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배가 더부룩하고 허리와 다리가 무력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양유맥과 음유맥, 양교맥과 음교맥은 이 신체의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양유맥은 피부의 바깥으로 흘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위기를 조절하고요. 음유맥은 몸 안으로 흘러 오장육부를 활동시키는 영기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양교맥과 음교맥 역시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주로 팔다리의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양교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하고요. 음교맥은 안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자, 이렇게 12경맥과 기경팔맥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12경맥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적고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기혈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막힌 기혈을 뚫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막힌 기혈을 뚫는 방법은 두드려주는 타법, 눌러주는 지압법, 또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법, 또 스트레칭, 이완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생활에서 가장 쉬운 스트레칭, 이완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팔에 있는 삼음삼양의 경락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법입니다. 팔을 곧게 앞으로 펴고 주먹을 쥐고, 자, 손을 위로 하면 음경, 손을 아래로 하면 양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데요. 손을 바로 위로 올리면 수걸음 심포경, 위로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소음 심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태음 폐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아래로 바로 내리면 수소양 삼초경,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태양 소장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양명 대장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변비가 있을 때 이 동작으로 수양명 대장경을 자극시켜주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목인데요. 턱을 뒤로 당기고 허리를 펴서 목을 곧게 세운 다음 대각선 뒤로 젖히면 수태양 소장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 젖히면 수소양 삼초경, 대각선 앞방향으로 젖히면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특히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며 뇌와 눈의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다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동작은 족양명 위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작은 다리의 음경이죠.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스트레칭 동작은 다리 통증 완화 및 전신 대사 활성화, 면역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경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태양 방광경은 12경맥 중 가장 중요한 경맥으로 이 외부의 사기를 막아주는 면역력과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료화 수행을 하면서 이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를 이용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앓는 갖가지 감염 질환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의한 것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 하여 외부에 있는 풍한의 사기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풍한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 이 동맥중 대추혈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풍문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료화를 대추혈과 풍문혈 또 그 아래에 있는 폐수혈까지 심어서 비폭발을 시키게 되면 등이 따뜻해져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한기가 몸에 들어왔을 때 한기를 쉽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소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족태양 방광경에는 거름수, 심수, 간수, 담수, 비수, 위수, 신수, 대장수, 소장수, 방광수까지 오장육부의 수혈이 있습니다. 이 각 오장육부의 기운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부가 약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장부에 직접 설료화를 심으면서 이 방광경의 수혈에도 설료화를 함께 심으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료화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나요?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는 아쉽지만 오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의사 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현 교육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어느 공부나 마찬가지지만 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스승이 누구시냐에 따라 공부와 깨달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주의 가을 개벽기를 맞아 1만 년 동안 동방의 황실에서 은밀히 전해오던 조화 신선 수행법을 공개 전수하여 전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 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 우주는 어디서 온 거냐? 나와 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계, 또 우리들이 말하는 신들, 뭐 그리스의 신들은 그게 인격신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그런 신들도.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신들이 됐던, 뭐 우리가 인격신이 됐던, 조상신이 됐던 이런 신들과 인간의 세계, 자연계가 어디서 왔냐? 그 이제 조물주가 만드셨다고 그러잖아. 뭐 영원한 생명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썼어요. 그것이 망냥계다. 망냥. 이걸 잃어버린 거야. 망냥은 빛이 무궁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 무궁한 빛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룩한이라는 뜻이야. 망냥. 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망냥계를 잃어버린 거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계. 망냥계는 누가 사냐? 바로 우주의 그 원조물주, 형상이 없는, 얼굴이 없는. 그래서 이건 자연신이다, 또는 본체신이다. 또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본체 삼신, 망냥 삼신, 그냥 삼신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연 삼신.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우주의 시간 공간 세계는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 정치의 주권자,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아버지를 그 망냥세계 빛 삼신 망냥님과 일체 한 몸이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일체, 일체상계입니다. 삼신일체상계. 이건 워낙 중요한 거야. 이것은 반도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조물주 세계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다. 망냥계와 현실계, 본체계와 인격신. 여기는 비인격이다 이거요. 형상이 없는 거야. 필요할 때 형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누구냐? 세 분이 누구냐? 그 세 분이 삼신망냥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은 삼신망냥님과 하나 되는, 삼신일체 상계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개의 빛이 통로가 있다. 얼굴 중심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이 우주의 조물주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이요. 여기에는 이것을 그 조물주의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품 성자. 본래 우리들의 본심, 본래 마음.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할 때. 뭐 이건 부르는 호칭이 100개도 넘어. 뭐 본심, 일심, 뭐 부처의 마음이다, 뭐 천심이다, 뭐 조물주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부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삼신 가운데 이분은 태어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삼신 가운데 원 근원이 되는 이 태어령님을 좌우에서 보필하는, 그 분화돼서 공간을 열어주신 분이 태성령님이고 시간을 열어놓으신 분이 태광령님이다. 이것은 이 우주의 아주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 조물주가 있다. 조물주도 두 분이 있다. 아주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음양짝으로 망냥계와 현실계로 이 우주는 구분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재미난 거.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은 유한과 무한이 합체되어 있다. 바로 이 무한이라는 것은 유한 속에서 의미를 갖는 거야. 무한이 독존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유한이라고 하는 이 현실계,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여기에서 무한의 세계를 연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로 유한한
그 현실계 살고 있는 유한한 생명 인간의 깨달음, 각성, 이 도통의 실제 그 살아있는 무궁한 섭리적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근본 바탕은 혼백이다. 이 우주의 혼백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무형의 빛의 조물주, 바로 이 삼신망량님이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중심축은 정신이다. 이것을 우주의 정신과 혼백이라고 그래요. 우주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정신, 혼백이 일체 하나가 돼서 여기서 열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의식이야. 의식 현상, 순수의식, 우주의 절대 순수의식. 그래서 이 대우주 속에 무궁한 빛이 충만한데 그 빛의 네 가지 요소가 정신, 혼백의다. 우주의 정신은 우주의 아버지 상제님, 통치자가 우주 정신의 빛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 정신이 시천주 조화정 이 주문을 읽으면은 내가 우주 정신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성자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경문이라든지 이런 도통 공부법하고는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직통으로 나의 정신을 우주 정신으로 그것을 틀을 잡아준다. 그리고 나의 혼백이 약하잖아. 이렇게 혼백이 몸 한 폴래도 놀래고 까무라치고 말이야, 소리질러 오르는데 이 혼백을 이 우주의 혼백으로, 이것은 빛의 조물주이신 무형의 조물주이신 이 삼신망량님이 다스리시는 우주 혼백에 빛을 넣어주신다. 바로 이 주문이 태을주다. 태을주는 2만 5천 년 걸려서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것인데 바로 목포우에 있는 한평, 거기에 구도자 김경소라고 하는 분이 50년 이 주문을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도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가 된 건데 훔치훔치 태을천 상황원군 훔리치하도래 훔야미사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우주의 두 조물주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열형님의 빈유전자를 직접 내드릴 테니까 직통으로 오는 거야. 이건 종도사의 대권으로 그냥 순간 내려드리는 거니까 조물주의 손을 직접 잡는 거야. 지금 삼신일체 상제님의 빈유전자가 이제 내려오면은 일단 이렇게 잡아요. 손을 뭐 여기 가슴 정도 잡든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크게 잡아도 돼. 이 빛기둥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국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서 이 빛을 이 양쪽 손에다 감는 거야. 여성들 팔찌 있죠. 이렇게 두께 5cm로 감아도 좋고 3cm로 해가 자기 생각대로 감아. 빙 이렇게 감아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줄이야. 정신의 신줄. 신줄을 감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무형의 그 태열형님은 할머니 버전으로 오시는데 옥좌를 타고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잡으라고 하면은 딱 잡으면 돼.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이 빛의 손이 내려왔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로 이 신줄 위에다가 하나를 더 감어. 이 파치처럼 이건 우주의 혼백에서 혼줄을 열어주는 거다. 이거를 감아서 이렇게 3번 이렇게 꽈배기로 꽂든지 그냥 일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몸으로 쑥 3번 꽂는 거예요. 유전자처럼 3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가닥을 빼서 머리, 내 온몸, 세포까지 팔다리 해가지고 꽉 이 빛 유전자를 채워가지고 빛 폭발 수행을 한 1, 2분 해보기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우주의 조화조 아버지 상제님의 지금 빛의 손이, 법신의 손이 내려옵니다. 자,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자, 잡으셔가지고 지금 두 손이 빛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자, 생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지금 신줄을 끼웠어요. 자, 받아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우주의 영원하신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 망량님 말이야. 태어령님의 법신의 손이 쭉 지금 딱 한순간에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혼줄을 바로 그 위에다가 쏴 감습니다. 생각으로 자 감아졌어요.
이것을 이 두 개의 빛을 그 아래로 이렇게 쭉 세 번을 꽈배기보드 세 번을 생각으로 꽈서 그걸 쭉 훑어내려서 두 팔목 저 아래 어깨 그리고 내 온몸으로 저 머리에서 온몸으로 팔다리에 빛의 유전자가 꽉 틀어찼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몸에 빛의 유전자를 꽉 채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각각 1분씩 한번 해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 원이대가 이건 동학에서부터 300만 우리 증산도 초기 선 보아라고 그래서 700만 해방의회 500만 1500만 명이 이걸 외친 거야 지금까지. 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주 원이대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주문 읽으면서 여기저기서 무궁한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걸 폭발을 시켜야 돼. 그 윤려 빛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재생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오래 진득하게 해야 되는데 자 태을주 가지고 한번 해보죠. 1분 동안.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밀취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머릿속에서 오장육부 속에서 온몸에서 혈관 신경에서 힘줄 뼈 총체적인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수행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본래는 뭐 처음 만나가지고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조물주 두 분의 상진님과 태열형님의 빛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가지보를 받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받은 거예요. 네, 궁극의 조화 신선 수행법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신 정도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수행자가 되려면 수행법의 근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혀주시는 스승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지침이 되는 깨달음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직접 실천하는 과정을 지속하면 수행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 영체를 빛으로 채우는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에너지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공부이며 도통은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그 이대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옴과 훔으로 내면의 공명을 느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홈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옴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실 때에는 옴으로만 하셔도 좋고 훔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 공부를 할 때 하단에는 내 에너지의 근원인 정을 축적시키고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정화를 합니다. 하단과 상단은 원래 균형되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단이 약하기 때문에 하단을 우선 강화합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내 상단에 있는 순수한 생각을 하단에 집중해 하단의 정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응신조식이라고 합니다. 응신조식은 한마디로 내 생각, 마음, 의식의 신을 집중해 하단의 감독자, 주제자로서 감응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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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상단과 하단의 공부 결론은 명단의 수명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께 내려주시는 상제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는 거룩한 성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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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지태울 전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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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위기 금지 원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신장과 방광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왼쪽 신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오른쪽 신장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방광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양쪽 신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신장과 방광에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비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비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신장과 방광을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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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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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더운 여름 불쾌지수가 높아서 괜시리 짜증이 날 때 있으시죠? 이런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오직 호흡을 통해서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호흡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최대한 깊게 천천히 숨을 내뱉어 보시길 바랍니다. 심어 즉 수도,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몸의 나쁜 기운과 어두운 기운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윤력 기운을 가득 채운다는 생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강력한 수행입니다. 무더운 여름 사무실에서 혹은 나무 밑 벤치에서 잠시나마 호흡 수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7일은 증산도 입도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은 한류의 근원을 찾고 진정한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는 대사건입니다.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시면 입도 절차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